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1년 영국 미국 합작 영화로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틀은 1924년 제8회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 예선전이 주일날로 확정이 되자 과감히 경기 불참 선언을 합니다. 그에게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의 결정은 달리는 목적이 자신의 우승과 야망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불참 소식이 영국 전역에 전해지자 국민들은 그를 두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광신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세자까지 나서서 니트를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그는 주님의 법 안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갖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니들은 기적적으로 400m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틀은 금메달을 목적으로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목적으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 무엇입니까? 어느 성도가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불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말씀을 들으며 말편히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정말 내가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또 한 번 그냥 주일날 주일 지키고 가고, 우리는 이렇게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우리는 여호와와 연합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종이 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 깊이 해보셨습니까?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교회에 나오지만 더럽히며 지키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본문이란 말입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이방인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요새 여러분에게 자꾸 권고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벽에도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도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야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옛날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 다시금 회복해야만 한국 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네 가지 지침, 지난주에 그침과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더 깊이 받아들임과 향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복습하십시다. 안식일은 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그치는 겁니다.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입니다. 소유를 그치는 것입니다. 문화의 순응을 그치는 것입니다.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육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인 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안식일은 받아들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본받음에서의 요점은 여러분 반드시 신중한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 의도가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가치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일을 삼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식일의 받아들임, 첫 번째는 의도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식하기 위하여 여러분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고 주일의 안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안식일 지키기의 중요한 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런 것에 철저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주일 아침 예배 후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도 하고 그럽니다. 주일날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해서 같이 점심을 먹은 후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그 주인이 그럽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못하게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문화는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설거지도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범의 의도는 사랑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여기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견지해야 될 가치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그 운동선수가 금메달보다 주의를 지키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상 사람과 다른 우선순위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이 되려면 공동체 의식과 그 가치를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4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뚜렷하게 가졌고 함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함께 서로의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고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 때만 모이고 예배가 끝나면 빠르게 흩어져서 자신의 일과 즐거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영적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일과 생산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우리는 동료 신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10대가 기도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물질주의, 성과 마약과 담배와 술에 관하여 너무나 많은 세상 가치와 싸워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됨을 축하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매주면 최고 좋죠. 유대인들처럼 매주 우리가 저녁은 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자. 멀리 있지 않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오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너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이 좀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간 대신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러서 이르시되,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고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공간 대신에 시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규범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 고통당하는 여자를 보자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될 텐데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육체적인 질병의 속박과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정서적, 영적 속박에서 자유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간보다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기는 소유와 성취 대신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변화와 그 과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목자 목녀들 오늘 오셨을 텐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목장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목원이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주일날 안 나오는 목원들이 있으면 꼭 교회에서 보자고, 특별히 목장도 안 나오는 목원들 꼭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만나면 예배 끝나고 좀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진정한 시간을 투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공간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공간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5년, 10년, 15년이 넘어도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물 대신에 사람을 받아들이며 공간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우리 지금 문화가 너무나 어려운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일을 그치고
영적인 쉼에 집중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술적인 효율을 증시하고 물질에 매인 우리의 이 문화를 기독교 공동체의 친밀함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살피고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꼬부라진 저 여인을 고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 옆에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안식을 해서 예배만 드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과 옆에 있는 고통과 관심에는 별로,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로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실로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예배보다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목원들이 함께 대화도 나누고, 정말 코로나 사태라 너무나 어렵지만 함께 또 밥도 먹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할게. 그래서 여러분 재헌신 시간에도 자꾸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자 목녀들은 자기 목원들 어려움 아시잖아요. 그거 함께 기도받고 함께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들을 매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대신에 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우리 사회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나쁜 행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중요한 찬양과 예배의 성의를 상업화된 휴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침입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언제나 쌓기보다는 나누어주고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개인적인 즐거움을 접어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그래서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달렸습니다. 그런데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일을 그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해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나눔에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꼭 안식일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이나 포장 선물을 줍니다. 카드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뜨개질한 선물을 주거나 쿠키, 과자 등을 구워서 꼭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주 있습니다.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2주를 거기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식장을 가봤습니다. 뭐 어느 교회고 식당이 뭐 그렇게 화려하겠어요. 간단한 구간 하나에다가 반찬 2-3가지입니다. 그런데 풍성했습니다. 보니까 목원들이 서로 김밥도 싸우고 자기 집에 맛있는 것도 갖고 오고 또 생일을 만났으면 선물도 갖고 오고, 그래서요 그 목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심지어는 여러분 그냥 오래돼서 썩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줄 수 있는데도 나눠주지를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주일날 서로 사랑의 조그만 선물을 나누는 공동체,
그러면서 서로 기대하고 서로 사랑을 더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에서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복을 세며 자신만의 특별한 환경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킨 후에 불평하는 나 자신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과 소명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데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전함, 샬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뜻하는, 평화를 뜻하는 이 샬롬이란 단어가 세상에서는 가장 나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 심지어 원수의 화목까지 계속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이 샬롬은 우리 자신의 평화, 건강, 부, 성취, 만족, 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마지막에 샬롬,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온전함에 크게 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을 들어가 보고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할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영원하고 뭐가 썩어질 것인지 이 분별이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가족이 좀 더 깊은 수준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우리 저녁에는 꼭 식사 온 가족이 같이 하자. 그래서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는 뭐야?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서로 나누고 아빠가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바빠서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습관들을 주 안에서 잘 세울 수 있으며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 의미 있고 기쁨에 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질서를 찾고 온전함을 찾고 정서적으로 새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고 진정한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향연이다, 축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전송했어요? 즐겁고 안식한 날, 기쁘고 좋은 날.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호가 엄마 안식일 날은 정말 좋은 날이네,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안식일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엄마 나는 안식일이 주일이 기다려져, 이러면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저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향연이란 단어는 매우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축제를 즐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참된 사랑의 축제를 즐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충만하게 체험하고 이 사랑이 내 마음에서 흘러가서 내 아내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축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축제, 향연입니다. 안식일은 영혼에 대한 맛보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 이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사회에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은 우리가 무엇이냐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이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축하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의 주중의 삶이 그분의 우선순위로 질서 잡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이 있는 축제 향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잔치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만 좋아도 어디가 노래방 가자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주회전에 와서 중요한 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깔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하고 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에요.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종류의 음악이 그러한 인격을 키워주느냐,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해보면 거기다가 찬송가가 나와요. 그런데요, 안 그런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대개 유행가 나오죠. 예. 예, 옛날에는 가요 무대를 보면 진짜 재미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재미있어졌습니다. 왜요? 그게 인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요 무대는 자꾸 들어도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왜요? 절망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지 소망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참된 기쁨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듣고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당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음악은 경건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음악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교회가 작거나 교인들이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예배 음악은 언제나 축제와 향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정말로 행해지는 것이 믿음의 메시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정말 주회전에 왔으면 여러분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찬양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인천 하늘교회 성도들의 그 찬양하는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교회입니다. 주일 부를 찬송을 미리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찬양을 미리 다 연습해 집에서. 그리고 와서 찬양에 집중하고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반주 없이 찬양을 부르는 아카펠라 찬송을 해요. 그래서 무악기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은혜가 있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는 정말로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단 여러분 토요일부터 2시간 와서 연습해요. 그 시간에 이제 저도 제 방에 있으면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이걸 불러요. 같이 저도 불러봐요. 그런데요 그렇게 충만하게 부르면요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르는 게 달라요. 눈물이 나요.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여기 찬양단이 서는 이유는 여러분이 찬양을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움이 있는 향연이에요. 아까도 가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면서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채우고 그 아름다움을 주변의 세상과 나누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저렇게 아름다우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왔더니 내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네,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셨네,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셨네, 내 마음의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해주셨네,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음식이 있는 향연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자신들의 기쁨을 망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특별한 음식을 즐김으로 안식일을 높여요. 가족과 풍성한 만찬의 식사 교제를 합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축하를 위하여 주중에는 간단히 먹고요, 가장 좋은 음식은 언제 먹을까요? 안식일 날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안식일을 애들에게 나는 안식일이 기다린다 그러면요,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닭튀김이라 그러면 닭튀김은 언제 먹어야 돼요? 언제 먹어야 돼요? 주일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켜요. 기가 막히잖아요. 안식일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날이야, 최고 맛있는 거. 그러니까 애들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날을. 여러분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고 또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사용한다면 그 안식일의 축제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지켜요. 그 다음에는요, 애정이 있는 향연이에요. 우리 지금 기술사의 가장 끔찍한 면 가운데 하나는 친밀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는요,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경건한 애정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정말로 안식일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서로 긴밀하게 나누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은 애정을 경험하는 시간. 이게 너무나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청년들이래요, 자기 엄마랑 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도 대화를 제대로 못한대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자고 나가고 자고, 이게 하숙집이지 무슨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가정 변화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정말 사람과의 깊은 애정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축하가 있는 향연. 정말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 온 성도들 서로 축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반드시 축하가 포함돼요. 축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귐을 더 깊이 갖게 하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축하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하합시다. 예. 사라 웬저 쉐이크가 유명한 글을 써놔서 주보에 오늘 실었어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정말 잘 생각하시며 날마다 특별히 주일만이라도 서로 축하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하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와서 소중히 하나님을 높이셨고 찬양 경배 드렸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가 소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내를 칭찬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소중하지 않으세요? 남편을 높여드리고 축복하고 축하라는 얘기예요. 축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서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축하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서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고요. 나를 살려고.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축하는 팔을 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창조주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서로 이제 오늘 2주간 이후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2주간 동안 제가 길게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나눴네요. 그침, 심, 받아들임, 향연. 이게 안식일의 4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안식일의 그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려고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뉘우치는 회개의 깊이를 더해줘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안식일의 심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요. 세 번째, 안식일의 받아들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취하여 우리의 가치관, 삶의 방식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말 안식일이 축복의 날이구나, 정말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적용하는 날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의 향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오는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시간. 이것이 안식일의 4가지 요소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중요한 것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식일을 이제 꼭 잘 지켜봐야지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하여 시간과 끝을 엄밀하고 신중하게 설정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오늘 저녁까지 하루를 잘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켜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없어요. 서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연약해서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못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잘 도와줘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함께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자자손손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는데 하는 저희들이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아파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정의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